감사드립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우라.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도 믿는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 섭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협력의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요. 비상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것, 또 만나를 내리시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이런 건 다 비상 섭리가 되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협력의 방식이 있습니다. 협력의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는데 누가 우리에게 물을 준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나 자연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협력의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상섭리하는 것, 기적을 하는 것 말고 협력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강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가 유동을 하다가 좌초가 되어서 깨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제 배가 해안 가까이로 가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거룹의 구명조끼를 끊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선원들한테, 그 선장하고 이게 군인들한테, 로마의 군인들한테 그 선원들을 막아라. 저 선원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배와 화물에는 손해가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무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선원들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선원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선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자연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광신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애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붙들고 있으면서 애를 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광신주의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유람선이 한 대 지나가는 겁니다. 유람선 승전이 보고 구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구해줄 거라고 그리고 유람선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구해주십시오. 근데 또 이제 배가 왔습니다. 배가 와서 또 구해주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구해줄 거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뭘 하셨겠습니까? 내가 보내준 배 못 봤냐? 2대나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척이나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배들이 보낸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증 등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집 앞에 등록금을 두고 가더라 뭐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간증들을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겠다 그러는데 됐다고 됐다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부모님이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야 되지 직접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광신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협력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비상섭리로도 하시지만 협력의 방식으로도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협력의 방식이 잘 보여지는 게 에스더서지요.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협력의 사역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명절 중에 부림절의 유래를 알려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죠. 자, 저를 보시죠. 중요한 절기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게 3가지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로 시대 때 하나의 절기가 도붙어 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부림절이라는 게 붙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3개 절기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부림이라는 말이 제비라는 말입니다. 제비 몰로 나간다. 그 제비 말고요. 그 제비 아닙니다. 그거 이제 뽑는 제비 있죠. 그 뽑는 날. 제비 뽑기를 해서 정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절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선물을 나눠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또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읽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제 아이들이 손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 장난감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부림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부림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겁니다. 애통할 거라고 슬플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날이 너무 기쁜 날이 되어버린 거죠. 제삿날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잔치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날이 정말 제삿날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너무나도 좋은 잔칫날이 되어버린 수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을 받는 날. 그렇게 제삿날이 잔칫날이 되어버리는 게 불임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불임절이 이런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된 날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알려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유다인들은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요.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 하면 하다시아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이름이 하나 하다시아가 있었거든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시아입니다. 이 에스더는 유다인인데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된 여인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스파르타 300용사들이 그 데르모필레 협곡에서 길목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길목을 지키면서 페르시아군을 막았던 전쟁이 있지요. 그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세로 왕인 겁니다. 이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거지요. 아하세로 왕에게는 원래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요. 아하세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127개도에서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그 잔치가 전쟁을 앞두고 벌어진 잔치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영광이 있고 또 위엄이 있고 부한지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180일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수산성 아마 그 왕궁이 있는 수산성 그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더 벌여준 겁니다. 180일 동안 아마 수산성의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뒤풀이 잔치를 7일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잔치, 호화로운 잔치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았고 그리고 축하 공연들도 있었죠. 그때 이선희도 왔고 태진아도 왔고 남진도 왔습니다. 너무 올드합니까? BTS도 오고 블랙핑크도 왔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흥이 잔뜩 돋우어졌을 때 그때 이제 왕이 와스디를 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하 7을 보내가지고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스디도 그 후원에서 여인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7일째 그때 왕이 왕후의 옷을 입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예쁜 아내가 있어. 그래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내가 예쁘면 자꾸 과시하고 싶지요. 저도 우리 아내를 자꾸 과시하고 싶습니다. 예, 자기 아내가 예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왕이 와스디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와요 안 와요? 안 와버려요.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오라 그러면 와야죠. 어떻게 남편이 오라 그러는데 안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뭐 설교 시간에 맞고 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와스디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7일간 잔치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와스디가 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규례를 아는 법을 아는 신하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 법을 아는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이 나라의 모든 집안이 엉망이 될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들 다 무시하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권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폐위가 된다는 건 좀 심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와스디는 잔치 중에 오라는 거 오지 않아서 폐위가 되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죠. 근데 이 와스디가 폐위된 게 에스더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위기를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들어오는 길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이요.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고 나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장이 끝나고 나서 2장에 들어올 때, 그때는 전쟁이 끝난 이유입니다. 그때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나라 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예뻤던 와스디가 생각이 난 겁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스웨로 왕이 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예뻤던 와스디가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스디를 그리워해서, 만약에 와스디를 황후의 자리에 다시 올린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와스디를 폐위하자고 말했던 신하들이 무사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를 다시 불러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후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후를 간택합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왕후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왕후들이 모여서 처녀들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들인데 12달을 치장을 시키는 겁니다.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몸에 바르게 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과 공부하면서 모략 기름을 몸에 바르면 뭐가 좋아지냐 그렇게 물으니까 한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개월 동안 피부를 물광을 내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6달은 향품을 몸에 바르는 겁니다. 또 온몸을 온갖 물품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다듬어요. 안 그래도 예쁜 여자를 모았는데 그 여자들을 1년 동안 예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왕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하룻밤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쁜 여자들 속에 유독 눈에 뜨는 여자가 누구냐면 에스더인 거지요. 에스더는 부모도 없고 고아로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집에서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부잣집 딸도 아니고 권세 있는 집의 딸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그 쟁쟁한 여자들을 다 제치고 왕비가 되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제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왕후가 된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예뻐야 왕후가 되는 겁니다. 예뻐야 민족도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쁘다는 건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보면 진선미라고 내가 찍은 사람들이 꼭 진선미가 돼요? 안 되죠. 내가 분명히 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에스가 그 당시에 다른 여자들보다 좀 객관적으로 예쁜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왕이 봤을 때 예쁘다는 건 결국은 왕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그 왕이 봤을 때 에스더가 예뻐 보인 거죠. 누가 예뻐 보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뻐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웨로 왕의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도록 만들어서 왕후가 된 겁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뻐지게 해주십시오, 잘생겨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응답은 안 될 겁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뻐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나를 예뻐 보면 되잖아요. 또 한 사람만 나를 잘생겨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깍지가 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사랑을 받아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당시 아하스웨로 왕의 최측근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왕의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죠.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 하만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서 2인자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정사를 돌보는 게, 나라 일을 돌보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는 운영돼야 되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2인자를 세워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인자만 통제하면 그러면 나라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만이 뽑힌 겁니다. 하만이 2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에게 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요. 다른 신하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마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이제 광야 여행 중에 공격하지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이 하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원수인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요. 이걸 한 하만이 굉장히 노발대발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하만이 죽이려는 유대인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말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판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유대인을 죽이면 좋을지 길이를 뽑은 겁니다. 그때가 그 페르시아 달력으로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걸린 거예요. 1월 달에 뽑았을 때 2월에 걸릴 수도 있고 3월에 걸릴 수도 있는데 12월 13일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라는 날을 뽑아놓고 그러고 나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말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두는 것은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 그 민족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느 민족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왕에게 해가 되는 민족이라고만 그냥 몰아붙인 거지요. 그러고 나서 왕에게 은 1만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을 죽이고 나면 왕에게 손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충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은 1만을 바치겠다고 한 거죠. 이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오케이를 주는 겁니다. 조서를 내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내리는데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남는 요소를 불만하고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것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건 유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그 해석이 맞습니다. 유대인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유대인으로답게 살고 싶어서 절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자 할 때 하만 같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 때는 하만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자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나 신자답게 술 마시지 않고 신자답게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하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무 대적들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면 하만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신자답게 살기를 포기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진 걸 알고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대성통곡을 했죠. 그때 이 상황을 누구만 모르냐? 에스더만 몰라요.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중궁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그저 궁궐 안에 갇혀서 그냥 이제 왕으로서의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들리기를 모르게 자기 사촌 오빠가 베옷을 입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빠를 위해서 옷을 지어서 준 거예요. 왜 베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게 상황을 모르니까 약간 철없는 행동을 한 거지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진멸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난색을 표현합니다.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면 왕이 금호를 내미지 않을 경우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왕에게 올 수 없고 허락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허락 없이 나온 사람의 경우에는 금호를 내밀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은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또 다른 여자들을 모았거든요. 후궁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 많은 여자들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잊혀져 가고 있는 왕후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4, 5년 정도 지나면 막 가슴이 뜨거운 게 정상입니까? 잊혀지는 게 정상입니까? 뜨거운 게 정상입니다. 네. 잊혀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왕이 너무 여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지나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약간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에게 나가는 게 두렵죠. 두려워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합니다. 4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 혼자 왕궁에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의 집은 심판하시게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이때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세웠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의 집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스더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위해서라도 에스더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과 다 같이 3일을 금식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 금식 기도해달라 그래요? 금식하라 그래요? 네, 금식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기도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제가 리더 공부할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자매들은 3일을 굶고 가면 예뻐 보이나요? 좀 초췌해 보입니까? 예뻐 보입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3일을 금식해서 예뻐 보인 거군요. 네. 뭐 하여튼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잘 먹고 그리고 이렇게 좀 생기 넘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일을 딱 금식하고 간 거죠.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호를 딱 내미는 거예요. 왜요? 예뻤어요. 예뻐서 손을 올리는 겁니다. 예뻐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예쁘니까 뭐 때문에 왔냐,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의 대적이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과 하만을 잔치에 딱 초대하는 겁니다.
이거 에스더가 지혜로운 겁니다. 30일 만에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30일 만에 왕을 만났는데 찾다고짜 뭘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이건 이제 고미하는 짓입니다. 그 30일 만에 만났는데 먼저 왕의 마음을 얻어야지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라고 얘기해서 먼저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잔치에 초대하고 그리고 잔치에서 흥겹게 해주고 나서 왕이 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또 묻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오시라고, 그러면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만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2인자란 말입니다. 그 하만을 쳐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한 번 더 배설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만과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길에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자기만 참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기를 높여준 겁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던 길에 누구를 보냐면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그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던 걸 다 잊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집에 가서 자기가 누렸던 영광을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 장대에 달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의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밤인데 그 밤에 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제 내일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왕이 궁중에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나라 일에 기록된 걸 가져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왕은 나라 일을 돌보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잠 안 오면 보통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기생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색 잡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나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거죠. 듣는데 읽은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의 반역을 고발한 것, 그 사건을 읽은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냐 물으니까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알고도 보상을 안 했거든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만이 오니까 하만에게 물은 거죠.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누구를 존귀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왕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왕의 행차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앉아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마부로 서서 왕의 행차를 체험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한테 그걸 시킬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왕이 누구에게 그걸 하래요? 모르드게에게 해라. 네가 마부가 되어서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갔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정신없는 상황에 다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잔치에 참여해서 왕이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와 내 민족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대적이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왕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려요. 그랬더니만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된 걸 알고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자기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아마 에스더의 무릎을 붙잡고 그렇게 했겠죠. 그때 이제 왕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만에게 아니 이놈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만이 그 상황에서 왕후를 강간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하만을 내친 거예요. 왕이 하만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달아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버리죠. 그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하만의 자리는 누가 차지합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을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살았어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건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선은 한번 내려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취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반지 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린 조서가 뭐냐면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에게 방어권을 준 거예요. 원수들,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이런 조서를 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두 가지의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대적들에게 유대인을 진멸시켜도 좋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진멸시켜도 좋다, 이 두 조서가 같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들이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대적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죠. 왜요? 왕후도 유대인이죠. 모르드게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다 유대인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되었는데 대적들이 유대인을 치려고 할 때 그 관원들도 도와주고 유대인도 싸워서 그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7개도에서 7만 5천 명의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500명을 죽여요, 유대인들의 대적.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도 죽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12월 13일 날 왕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수산성에서만큼은 하루 더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산성에 아직도 유대인의 대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매달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두 가지를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딱 매달아요.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을 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또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아들의 시체는 왜 매달았을까요? 이건 경고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300명의 유대인의 대적들이 또 진멸을 당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대적들을 진멸하고 사는 날이 된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죠. 초상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잔칫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나서 수산성 외에 다른 도시에서는 12월 14일 날 잔치를 벌여요. 수산성은 12월 14일까지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진멸했죠. 그래서 15일 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잔치를 벌였고 이 두 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키면서 부림절이 12월 14일과 15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거죠. 그게 부림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을 뒤집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뒤집어내십니까? 기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그렇게 아니고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와스디가 폐위된 겁니다. 그 와스디가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거 제정신이면 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 와스디가 안 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든 것도 우연이죠. 다르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아수에르 왕의 그 많은 여자 중에 에스더가 눈에 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힌 겁니다. 만약에 그게 2월 달이든 3월 달에 뽑혔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뽑힘으로 말미암아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 반역을 고발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언제 왕이 알지요? 다음 날 하만과 왕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도 몰랐고 모르드게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왕이 할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일기를 읽다가 그 모르드게의 반역을 고한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그 유대인이 다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게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취직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대학을 가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이 대학을 가니까 저도 대학을 가고 싶더라고요. 혼자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학원을 등록하려고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집까지 올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차를 태워줘야지, 그래야지 저희 집에 올 수 있는데 학원에서 너무 멀다고 차를 못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사법고시를 공부하러 오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를. 그리고 그 중에 그 두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된 애들을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공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가르치시다가 1차가 떨어지셔서 집으로 가셨고, 한 분은 1차가 되셔가지고 저를 연말까지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분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입시 준비를 한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수능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능 첫 모의고사 때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저하고 너무 맞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시 제도를 바꾸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졸업했던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꾸어 내셨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뒤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시면 되냐면 신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만의 공격을 받든지 그것 때문에 대적의 공격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신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신자다운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